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이한 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 실제로 그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 응답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훈련 집중하시고 그다음 1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이 40일이라는 개념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오려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런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뵀던 그런 사람들도 40일 그런 집중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40일 기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냐면 감람산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람산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차나 없는 사람이라도 말씀 흐름을 놓치면 탈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많이 했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예정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차나 없는 사람이라도 흐름에서 벗어나면 탈락이 됩니다. 만약에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 뭐 세계복음화 그리고 응답 은혜 이런 것들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다는 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인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 예배 때 굳이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학자들이 성경 공부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강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지식은 될 줄 몰라도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 그다음에 지금 나에게 도움되고 지금 나에게 역사는 응답은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좋은 지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만 따지면서 교회를 결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 성도들이던데 보니까 좋은 말씀을 찾고 좋은 교회를 많이 찾던데 별로 응답 안 됩니다. 내가 응답 없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춰야 되는 그 신앙생활의 형태는 종교 생활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니까 당연히 사람 못 살리고 나한테 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응답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전도 실제로 응답받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응답받게 돼 있죠. 이거를 응답과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업과 삶에도 이게 살아나는 응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흐름을 붙잡는다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리고 지금 체험한다는 말이 됩니다. 흐름을 붙잡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목사가 전달을 합니까? 아니 목사가 줍니까? 대부분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목사님이 인품이 괜찮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 좋은 거를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으면 좋다 그러고 그리고 표현력도 좀 서툴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 목사는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전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세운 사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은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고 늘 하는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지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고 늘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자기의 사상 철학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복음 희미해져 있고 미안하지만 복음 제대로 강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찌다가 찾아보면 그리스도를 말해놓는 설교를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것들이 많긴 하던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참고하고 어떻게 미리 설명을 해놨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한 설교는 내가 못 찾아보겠더라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명확하게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우리에게 딱 전달된다. 요건 내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같은 교단에서도 그렇지. 이제 막 용어 정리하고 막 그런 것들은 많은데 그러려면 좀 기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강조돼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막 쳐다보는데 전도 전략 그다음에 뭐 성경에 대한 이렇게 많은 강해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 핵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붙잡아 줄 정도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거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해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또 성경 계속 제가 읽다 보면 요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막 전달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말씀은 그렇게 목사를 이렇게 세우고 목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복잡스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을 완전히 지금 추락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 보이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뭔가 시험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가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바꾸시는 일이기도 해요. 갱신의 시간표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시험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우리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시험 들고 낙심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건 사단이 승리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말씀 성취가 그리스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뤄가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맡아야 될 나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붙잡아야 됩니다. 흐름을 놓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멀어진다.
따로 떨어지게 된다. 그럼 탈락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관체 아크로스틱 스타일. 그러면서 777을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히브리서 110 아니,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절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 앞 알파벳 알렙 그러면 그 알렙 해가지고 그 뒤로 쭉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달렛 그러면 그 뒤로 쭉 만드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기억해가지고 가 그래가 쭉 만드는 것처럼 삼행시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운다니까요. 성경에 실제로 응답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암송하고 낭독하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게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딱 달바퀴 목과 같이 바뀌죠. 그러면 이사야 2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과 응답이 그 잘바퀴 말씀 속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니까요. 묵상하게 하죠. 그리고 명상하게 하죠. 108배 하게 하죠. 주문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교리를 주문에 담아가지고 그걸 계속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도 그 구문을 쪼개고 나면 12개로 나뉩니다. 사도가 12명이었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교리를 12개로 쪼개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신조 있잖아요. 뭐 도르트문트 신조 뭐 다 그런 신조들이 있어요. 개혁교회 막 다마다 그 자기들이 내세우고자 했던 성경을 봤던 해석했던 그런 신학들을 신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 다 외웠다니까요. 서열이 문답 있잖아요. 서열이 문답도 성경 전체의 조직 신학 자체를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문답으로 해가지고 그 옛날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08명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왜 777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왜 777만 이단스럽다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7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것도 7이 3개나 있어. 그러면 완벽한 뭔가 이렇게 완벽한 숫자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3, 40년 해오면서 성경에서 봤던 전도의 내용들, 복음의 완벽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777 기도하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은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면서 777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싫다 그럴까 난 모르겠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관체 그렇지 7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7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사도신경 외우듯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밤에 귀신이 보이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가서 사도신경 계속 외우라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더래요. 복음이 그 사람한테 확 각인된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 완전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한 40년 동안 메시지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유 목사님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메시지 종합해 놓은 거 자료가 이렇게 어디 또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 7.5테라예요. 하루에 1년에 메시지 한 개 500기가 막 그렇게 넘더라고요. 1년에 설교를요 공식적으로만 500번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5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 정도 하신 그런 연도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듣고 막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 요약의 달인이셔. 그래서 777로 요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 전체 그리고 전도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뭘 하셨냐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해 나오면서 이것이 7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잘 외우려고 정리 안 합니까? 다 외웁니까? 그러면 좋지요. 근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정리해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이 성경책을 맨날 이렇게 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급박했을 때,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때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는 첫 번째로 성경 전체의 요약을 딱 해놔가지고, 원약을 요약을 해가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가져야 될 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 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과 축복, 삼시대 살리는 구원의 능력, 공중권세 꺾을 능력, 위에서 주시는 5가지 능력,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 3가지 뜰을 내 업과 교회와 현장에서 할 능력, 이렇게 7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7가지 신분 권세로 적용을 해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 성령 내주하시니까 나타나는 거고,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하세요. 공중 권세 꺾을 능력은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주셨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5가지 능력을 누구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리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가지 뜰 237과 치유 서밋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가지 신분 권세를 좀 버전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 7망대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 여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를 가장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가지 여정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전략을 찾아냈던 것을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게 전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습니다.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확실해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10가지 발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9가지 흐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확실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5가지 확신. 이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예배, 기도, 교회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전도를 통해서 계속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작품 남기십니다. 그게 7가지 이정표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모든 걸 끝내셨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정표를 삼아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감남산의 미션, 감남산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알려주시면서 미션 주셨어요. 어디 가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거기서 순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 체험케 하셨어요. 항상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그리고 안디옥을 통해서 환란을 주신 것 같지만 새로운 갱신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는 성령인도, 마게도냐를 통해서는 전환점, 로마 이정표를 우리에게 남기시게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7망대 여정 이정표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전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계속 보고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거를 만든 기념비와 같은 거다. 답관체 형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거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내가 기도 내용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고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요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렘넌트데이, 중직자 캠프데이, 축제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집과 교회와 산업 현장에서 계속 이거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거 계속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기도로 올바른 망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개인적으로 40일 집중할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집중한다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데, 그 시험도 이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써가지고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0일 딱 작정해 놓고 계속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업에는 우리 학업에는 300% 준비를 계속 해나가세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교회에는 요게 생기도록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같은 말입니다만은 세 가지 뜰은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고 금토일은 시간표, 묵상 시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토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맨날 할 수는 없잖아. 맨날 해야 되지만 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표가 금토일인 거예요. 비어 있는 시대. 여러분 혹시 한날은 막 마음 잡고 혹시 푹 주무시고 싶은 시간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표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던데. 그래서 사람은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주중에 삶이 힘들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친 걸 확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 금토일이라 나와가지고 뭐 만드니까 좀 복잡고 그러기도 하실 건데 영적으로 내가 집중으로 큰 하나님께 힘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나를 응답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러는 거다.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는 어디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정리를 한 거다. 다 외우고 살 수 있도록. 결국 여러분이 시험 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 입에다가 이걸 자꾸 물려주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라. 그걸 붙잡고 인도받아라. 지금 우리 교회 기도를 그냥 뭐 일주일간 이렇게 메시지 계속 같은 걸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 777 그 책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떼서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릴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그냥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갖고 싸울 거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좀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 감람산의 이정표를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감람산 이정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2379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누릴 수밖에 없도록 준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의 흐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의 인생 모든 여정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